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진 사순절이 다 지나고 이제는 부활을 노래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했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여러 행사로 축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모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로 고민이 깊어졌을 때 저는 처음의 마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더 가야 하는가 아니면 멈춰야 하는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항상 걷기 시작한 처음을 되짚어보면 답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던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기로 결단한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코로나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배 모임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배로 모였다는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교회의 모임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롱과 분노, 때론 염려를 담아서 세상은 예배를 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희생했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희생과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이는 것으로 그동안의 희생과 인내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상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교회는 말뿐이다. 말만 번드르르하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입니다.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을 기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특별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특별하게 부활절을 준비하십시오.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특별한 찬양을 준비하십시오.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부활절에 드릴 헌금을 구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건 어떨까요? 가족이나 이웃과 나눌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가정에서 부활란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위기의 순간엔 항상 평범한 진리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신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나무에 맺힌 첫 번째 열매는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세상이 이 부활의 열매의 맛을 알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각자 삶으로 부활을 선포한다면 이보다 특별한 부활절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모든 기도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